오늘은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방지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00세가 넘게 사셨습니다. 1911년생이신데 2014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3세를 사신 분입니다. 이분은 103세를 사시면서 한국의 모든 역사를 다 겪으신 분입니다. 일제도 경험하셨고 한국 전쟁도 경험했고 또 민주화와 산업화 이걸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깨우침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발언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반짝반짝한 지식, 거기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나이가 든 분들에게서 나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발언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00세가 넘으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늙기 전에 하실 말씀을 남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문사에서 취재도 가고 그랬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묻는데 특별히 목사님이시니까 교회에 관해서 많은 질문들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시대에 교회가 어렵습니다. 부흥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목사님께 드렸는데 그때 목사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괜찮아. 이 한마디였습니다. 괜찮아. 저는 이것이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아.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약해지고 부족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큰일이 나는 줄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괜찮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또 공로가 있어야만 승부가 나는 줄을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에서 승부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이요,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결판이 나는 것이지 인간의 잘함, 공로 이런 것들로 결판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요, 빈 그릇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채우는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빈 그릇 그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뭘 잘하고 승리할 때만 콘텐츠가 담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돌아보지 마시고, 그럼 주무시니까 우리가 인생을 한번 쭉 돌이켜보면 우리가 못할 때도요, 내 인생의 빈 그릇에 담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요, 내 인생의 그릇에 담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도요, 그때도 하나님의 컨텐츠가 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빈 그릇에 의미와 가치를 담는 것, 이건 내가 뭐 잘하고 승리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못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계속해서 담기게 된다는 겁니다.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쭉 살피고 있는데 다윗을 살필 때요, 주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볼 때 좋아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상의 핵심은요, 영웅 다윗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도 통쾌하고요, 재밌고 신납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믿음으로 물리치는 영웅, 뭐 허점이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보면요, 당당합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데도 2번이나 살려줍니다. 참 존경할 만하죠.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만 살 수 있습니까? 잘하고 승리하고 그것도 물론 내 인생에 담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내용은요, 복음의 핵심이 은혜인데 은혜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걸 외칩니다. 나도 다윗같이 되고 싶어.
그러면 그런 인생은요, 결국은 부러워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린 다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일 잘 드러나는 것이 사무엘 하라는 겁니다. 사무엘 하에서는요,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이요, 그대로 드러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사무엘 하를 보니까요, 다윗도 의인이 아닙니다. 죄짓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때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진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깨지고 넘어지고 죄인이고 병자였지만 그때 아무것도 안 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의미를 담아주시고 가치를 담아주시고 오히려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풍성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지금도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너무나도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요, 의미와 가치를 담아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충만하게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죠? 원래 이 보화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함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보화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의외의 장소,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 보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요, 보화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실패한 자리에, 실수한 자리에, 내 자신이 봐도 내가 부끄러운 자리에, 내가 그 미운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의 보화를 담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이켜본 분들이요, 하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고난의 시기, 내 실패의 시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큰 보화를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요,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제 나는 힘이 다 빠졌다 그럴 때, 그때 인생이요, 끝난 게 아닙니다. 이때 주님께서 담아주시는 보화를 발견하고 내 인생에 내가 체험하지 못할 은혜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가? 구약을 보니까요, 하나같이 깨졌을 때입니다. 도망다니고 어떨 때는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고 인생이 다 비참하고 깨졌을 때,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힘으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요, 내가 성공했을 때만 담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깨지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는요,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담아주신다는 겁니다. 은혜와 짝이 되는 거에 성경에 보니까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래서 은혜와 축복에는요, 항상 겸손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겸손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가 하면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상대방을,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는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가치가 내게 없으니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뭘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일부러 겸손함이 있습니다. 일부러 겸손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겸손한 척하면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존경해 줄까? 계산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일부러 겸손함이라 그럽니다.
그런 건 자기 중심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자랑하게 되고 자부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안 되면 좌절합니다. 그래서 좌절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교만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겸손은요, 의미와 가치가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수도 없지만 이런 사람은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고 없고 때문에 힘을 얻고 얻었다 뭐 그러면요, 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절하는 것도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의미와 가치가 외부로부터 온다. 그러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절도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회개에도 적용이 됩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 잘못을 고백하고 잘못을 지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도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회개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가 다릅니다.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 윤리적인 도덕입니다.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 그러면 또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럴 수가 없으니까 위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닌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가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어지고 넘어졌다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깨지고 넘어지고 범죄했을 때도 주님께서는 의미와 가치로 나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 인생 가운데요, 나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시바를 살폈죠. 시바를 만났습니다. 무비보셋 배신 안 했는데 다윗을 배신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가 다 챙겼습니다. 다윗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보니까 시바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반반씩 나누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옳은 자와 틀린 자를 나누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이 안 되니까 다윗은 은혜의 세계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보시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려야 됩니다. 그래야 속이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우리가요, 선악과를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이원론을 버려야 된다, 그 이야기도 있지만 악을 버려라, 이건 다 동의하시죠? 악을 버려야 된다. 이거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버리라고 그럴 때는요, 선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동의를 못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옳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옳음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말하는 선은 대부분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외치거나 선을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티들 보시면요, 다 정의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신념이 엄청 강한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사울일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세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가 하는 일이요, 핍박하고 박해하는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선을 버리고요, 나는 선이 없습니다. 주님만 선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나는 받겠습니다. 그게 빈 그릇이고요,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요,
다윗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사무엘 하에 다윗을 읽어보면요, 뭐 존경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이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을 삽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받은 용서로 이제 나도 용서하고 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는요, 진짜 복음, 진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시면요, 항상 자기만 옳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훌륭합니다. 내 주변은 다 쓰레기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영웅적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과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 모두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공급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안다고 그러죠. 여기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컨텐츠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고난당하면 무조건 손해 아닙니다. 그때요, 진짜 믿음의 동역자,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진짜가 누군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길 때 바르실레가요, 잘 도와줬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바르실레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요단을 건너갈 때 배웅을 하러 옵니다. 이 바르실레가 나이가 80세였고요.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어려울 때 왕을 잘 돕습니다. 그 도와준 장면이 17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칠 때 보니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이렇게 먹을 걸 잔뜩 해가지고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은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장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게 누구죠?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줬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 바르실레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비슷한 예가 앞에 있었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놉당으로 도망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놉당에 도망을 쳐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때 옆에서 도와주는 장면을 목격한 도액이라는 나쁜 놈이 있는데요. 도액이 그걸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사울 왕이 열받아서 제사장 85명을 싹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리 가운데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풍족함이 있지만 잘못 도와줬다가는요,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구제 못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돕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는요, 용기도 필요합니다. 용기 플러스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물질만 가지고는요, 절대 도울 수 없습니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울 때 잘 도와줍니다. 저는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르실레.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히브리어로요, 강철 심장입니다. 강철 심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가 말씀 전에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하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를 안 하나요? 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말뿐이 아니라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실레, 강철 심장 같은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한 80세쯤 되면요, 굳이 모험 안 하고요, 무난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별로 좋아할 필요가 없죠. 뭐 어느 정도 재산도 많이 있고 나이도 80이 되고 그러면 뭐 도전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를 보니까요,
인생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은혜를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돕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역전이 되죠. 다시 왕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다윗 앞에 바르실레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은혜와 은혜가 만납니다. 다윗도요, 참 훌륭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요, 다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다윗은요, 항상 마음 가운데 이 받은 바 은혜를 잊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를 보면서 내가 너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다. 이제 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왕궁으로 들어가자. 그럴 때 바르실레는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대해서 공손하게요,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바르실레도 그렇고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요, 내게 있는 것은 흘려보내고 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그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바르실레를 보시면요, 다윗이 호의호식하게 해준다 그럴 때 말은 안 하지만 그거 다윗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나는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너무 당당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르실레의 기백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윗 왕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 언저리에서 얼쩡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게 은혜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꾸만 사람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의미와 가치는요, 우리는 빈 그릇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은 끊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34절과 35절을 보니까 나는 예루살렘 안 갑니다.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80세인데 제가 좋고 흉한 것이 뭐가 있고,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왕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가치로만 살겠습니다. 이게 바르실레의 기백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보시면 아브라함이요,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크나큰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때 소돔 왕이요,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다 주려고 그러는데 안 받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치부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나를 채우시는 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요, 모든 은혜와 축복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내게 은혜와 복을 누가 채워주시는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바르실레의 기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뭐 한 자리 주겠다, 너 길 열어주겠다, 그러면요, 그냥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네가 주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싸우자는 거고, 그건 속으로만, 그거 네가 주는 거 아니야, 그건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그냥 웃으면서요,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은혜는요,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의미와 모든 가치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바르실레의 기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권능의 삶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도 권면을 하니까 그러면 내 아들 기맘이 왕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안 받더라도 우리 자식은 출세시키려고? 아니겠죠. 나중에 기맘의 인생을 보시면요. 다윗의 나라에요. 섬기는 일꾼으로 잘 쓰임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맘도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도 이제는 사명자가 되라는 겁니다. 너는 아직 젊으니까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다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맘이요.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얼쩡거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 쪽에 와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1장 17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왔을 때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허수아비 왕을 세웠다가 다시 총독을 세웁니다. 총독을 세웠는데 이 총독이 배신을 하고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치는데 그 도망을 치는 장소가 도망을 치기 전에 머무는 장소가 어디 있는가 하면 게롯 기맘입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그러니까 기맘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약간 요새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데 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맘도 사명 감당하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을 잘 섬기면 주님을 만납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바르실레가 다윗을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요,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모든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 받은 바 은혜 어느 곳이든지 우리 성도님들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냉수 한 그릇, 주님이 말씀하셨죠?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 그거 내가 잊지 않겠다. 그리고 그게 내게 한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주신 모든 은혜를요, 흘려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상태가요, 좋고 나쁘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내 상태와 상황에 관계없이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복된 인생들,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